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 초반부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는 이제 모두 다 아시겠죠. 요한복음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한복음 하게 되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대신 하나님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 혹은 로고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지도자, 즉 유대인들의 지도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의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유대 민족 가운데 유력한 자였냐면 이 사내들인 공인, 즉 사내들인 공회는 오늘날 같으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정부 같으면 국회의원 어떤 그런 정도. 물론 국회에서는 법을 세우고 입법부죠. 그것에 대해서 실행시키는 법무부가 있죠. 또 집행을 하는 그 일이 잘 진행되는지 그 일을 잘 진행시키는 행정부가 또 있고요. 정부를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 하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나라는 종교의 나라입니다. 즉 종교를 빼놓고는 정치 혹은 법 혹은 행정 이것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면 우리 한국 같으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 3권이 다 합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도 세울 수 있어요. 행정력도 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 의결기관이 70명의 장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실 때에 이 공회를 세우게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70인의 장로, 오늘날의 장로와 느낌이 좀 다릅니다. 물론 포함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당시 장로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있고 또 치리하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장로는 치리하는, 즉 행정력을 교회의 행정적인 부분을 행하는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죠. 어떤 교회를 결정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말씀 전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은 말씀도 전하고 혹은 치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도 한다. 즉 교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은 종교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이 종교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일도 행하고 그것을 또 세우기도 하고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판결도 하는, 그래서 이 70명은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도 박학다식해야 되고요. 그 법에 대해서도 박학다식해야 되고요. 혹은 행정력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또 존경도 받아야 되고 어떤 행실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고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내들인의 공회의 7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물론 이 사내들인 공회는 국가의 최고 권력 의결 기구지만 각 지방마다 공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공회는 약 120명 정도 결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중앙정부가 있다면 지방의회 혹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죠. 이런 것처럼 여기는 공회, 즉 내셔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셔널 특별히 어셈블리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나라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밤에 예수께 찾아왔다. 그럼요. 이 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유대인의 큰 화두가 되어서 엄청난 영향력이 끼쳐져서 사실 이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어떤 그런 공회에 대표하는 사람이 함부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공적으로 나아가서
그와 상의하고 대화하고 혹은 동조하거나 혹은 어떤 그 일에 그런 것을 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거죠. 자기의 위치고요. 그래서 그가 밤에 왔다. 물론 사내들인 공회는 매일 열렸습니다. 안식일 혹은 절기를 빼고는 매일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이런 정황이나 상황을 볼 때는 밤에 온 것은 그런 의식을 피하고 또 예수님과 성경을 너무 많이 또 율법을 알기 때문에 박학다식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아왔던 그 전통을 많이 이게 도전하고 깨뜨려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자와 진실하게 그 내면적인 얘기를 하려고 마음 놓고, 낮에는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1대1로 대화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상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바리새인 가운데 흔치 않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앙의 고백 같은 겁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펼쳐졌는데 요한복음만큼은 기적이라 혹은 이사라 표현하지 않고 표적 혹은 어떤 사인, 왜냐하면 구약에 대해서 말씀되신 그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고 표현했던 그 모든 표현들이 신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사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저런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사인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이시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표적에 대해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 압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3절에 그에게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은 동문서답 같은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진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정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표적도 당신이 행하는 표적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표적이 당신과 함께한 것을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보내신 사람인 것 같다고 나는 여깁니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엉뚱하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동문서다. 니고데모가 말하는 것과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하니까요. 하나는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너의 관심은 표적이고 이적이고 내가 진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온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하나님께로서 온 자다 어쩐다 하지만 물론 이것이 성경에서 벗어난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행함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보다 더 관심은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내가 왜 말씀 대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거했느냐, 그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영혼 구원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 이 동문서답은 이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훑어서 더 이제 뭐 4절, 5절, 6절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내가 보니까 당신에 나타나는 어떤 이적 표적들을 보니까 정말 당신 하나님께로 온 사람입니다 하고 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네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영생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너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느냐 하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것,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기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저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니고데모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고민을 갖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이 정확히 짚어서 대답을 해 주니까 바로 니고데모는 갑자기 번아웃이 된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본인도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이 있었지만 영생을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또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믿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는커녕 보지도 못한답니다. 예, 볼 수 없다.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본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들어도 본다. 예, 또 느껴도 본다. 만나 본다. 너 시험해 볼래. 우리나라 말은 참 독특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다는 것은 come and see, 와서 봐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거처한 곳이 이곳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보는 것은, 나다나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지금 여기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당신은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예. 임금이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 되십니다. 아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 함으로 너는 믿느냐? 하세요. 보는 것이 믿는 것으로 결국은 링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육체로, 이 가시적인 눈으로 볼 거냐, 정말 영성, 믿음으로, 말씀으로 볼 거냐.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이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그와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말씀에 대해서 만진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세세히 느끼는 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하나님, 즉 예수님, 그분이 이 앞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나중에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에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이겁니다.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면 거듭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니고데모가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 70명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의 70명 가운데 한 명이면 우리가 느끼는 느낌하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자리에서 지식적으로나 그의 어떤 모든 권위나 위치에 있었어요. 오늘날 박사하고는 어떤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유력한 자가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 중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영적 무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모태에 들어가야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무지한 대답이냐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눈으로 본다 하니까 죄인이다. 너희가 귀로 듣는다 하니까 죄인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한다 이거. 그러나 바디머는 눈이 감겼지만 그는 죄인이 아니라. 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고 믿음으로 그의 눈이 떠졌으니까. 정말 육체의 눈이 떠졌지만 그는 육체 대신 예수님만 본 게 아니잖아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어찌 네가 눈을 떴느냐? 당신들은 참으로 이상하다. 평생을 내가 눈을 감고 살았다가 이제 지금 눈을 떴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장님민자가 눈을 앞을 못 본 자가 육체적인 눈만 뜬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모태로 들어갈 게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에게도 그랬잖아요. 베드로 전서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내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 된 백성이요. 우리가 자체가 나라고 우리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몸은 예수님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어찌 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냐.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말하야 거듭난답니다.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신 주님의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다시 났다는 의미를 단지 모를 뿐이죠. 이미 거듭났는데. 그럼요. 저도 그래요.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서 지금 살아계시는데 이제 8순이 넘으셨거든요. 8순이 넘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서 났지? 잘 몰라요. 기억도 안 나고 내가 아기 때 눈을 떠서 본 것도 아니고 그 느낌도 없어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 젖을 물기도 하고 품에 안기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납니까? 여기 보세요.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이거 생각하니까 그 2단 구원파도 생각나네. 구원파들은 주로 그러잖아요. 아 우리 형제님, 아 집사님, 아 우리 자매님 구원 받았습니까? 아 예, 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언제 어디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구체적으로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받았더라?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지 어찌하냐 이 말이에요. 물론 중간에 정말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을 듣다가 깨달아서 중간에 이렇게 거듭나서 그 체험이 있어서 나는 몇 월 며칠 날 언제 태어났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보면 신앙의 기복이 많이 심하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들은 또 장점도 있죠. 열심을 내는 거 보면요. 물불 안 가리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떨어지면 또 예수님 부인하고 곤두박질 치고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이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걸겠다 해놓고 3번씩 부인하기도. 그러나 디모데 같은 경우 보세요. 나면서부터 믿음 생활, 그의 외할머니부터 그의 어머니부터 그리고 자기에 이르기까지 어려서부터 왔지만 언제 거듭났는지 누가 아냐 이 말이에요. 정상입니다. 지극히. 이런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이 물에 대한 의미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물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은 세례라고 하네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뭐 세례가 요즘 같으면 우리 장로교 같으면은 물로 성수를 묻혀서 이렇게 몇 번 머리에 3번 찍어 바르는 정도의 세례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장로교회도 침례 즉 완전히 물속에 쏙 들어갔다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침례도 지금 이제 인정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인정이 됐죠. 총회에서. 그런데 사실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식도 요즘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 저도 물론 세례를 받았지만 침례로 만약에 받았으면 그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물로 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그 기분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나는 죽고 이제 새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믿느뇨? 아멘.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그 죄에서 구원 받았음을 믿느뇨?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겠느뇨?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서약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하고 세례받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바로 세례는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제는. 그런데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분의 행하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뭘 믿느냐 그러면 뭘 믿어요? 내가 믿는 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사도신경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례를 받은 것이요. 그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문이 열려 하늘로서부터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와서 그 위에 임하셨다. 즉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한 것에서 누가 알겠습니까? 그분은 영이신데.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그럼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물로 난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제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추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 되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있는 강병화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명확히 그 외에도 로마서에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고백이요.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 산에 드린 공회에 이스라엘 전체에 70명 가운데 하나인 지도자요 법을 세우고 그 법을 판결하고 심판하는 자요 영향력을 행하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박학다식한 그런 사람인데 네가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이 또 본 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본 것은 우리 눈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락다운이 되어서 아직 우리 성경 암송대회 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예,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왜 외워야 되는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왜 깨닫지 못했어요? 그 어둠이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지만 그 세상이 우리 주님이 세상에 왔지만 그 세상에 그 백성들이 그 주님을 영접지도 아니하고 그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과 똑같이 연결이 되고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어려서부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수도 없이 외우고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이 노래로 다 외웠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거듭난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리마인드하고 기억해 보십시다.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분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산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게 물로 세례를 받는 자예요. 또 성령으로 오나. 성령으로 나타난, 여러분, 그 말씀 되시는 그분, 그 사실을 믿는 그분, 그 말씀, 그것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이 내려오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말씀이 거하시는 곳에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 즉 말씀, 물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때는 즉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말씀할, 이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잖아요. 즉, 그 말은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뜻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 끝장 한번 보세요. 21장 성경 있으신 분들. (21장) 24절 요한복음 끝창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기록이 뭡니까? 말씀을 기록한 거죠. 제자가 그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말씀 아닙니까?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마지막 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무엇을요? 말씀으로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다 못 기록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돼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도 말씀으로 마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17절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맞죠? 제가 3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 그리고 니고데모는 사실은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었다. 자기가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 굉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자기가 아는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이 딱 보니 그 이적과 행하는 표적을 보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몸이 불편한 자가 해방을 입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영생에 대해서 그가 관심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니고데모.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맞고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의 대상이요.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범죄하였을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 맞죠, 이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그들이 말씀,
즉 전하는 말씀, 전하는 복음, 강단에서든 혹은 친구지간이든 관계 속에서 전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지난주 설교도 그렇고 저지난주 설교도 그렇고 마찬가지잖아요. 이 말씀을 누가 전했든 누구를 통해서 들었든 비록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지만 하인들에게 예수님 그가 무엇이든지 말하든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말이었는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분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요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잉태할 때부터 가브리엘 천사들로부터 이미 천사로부터 알게 되었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는 것 말씀 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고백한 것뿐이니까 하인들에게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는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비록 옆에 있는 부족한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람의 말로 여깁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요, 제가 이게 또 동영상 찍고 유튜브에 올리면 제가 다시 봤거든요. 그리고 전하는 중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이 제 생각을 주장하셔서 전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때로는 제 아내하고 어떤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제 아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도 있더라 이거예요. 물론 그것을 알 때까지는 때로는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다원이나 하늘이가 있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 다원이가 이제 초등학교도 다닐 때 우리가 어떤 문제 기도하고 정말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대화 중에 다원이를 통해서도 그 조그마한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니까. 그렇게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영성은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배당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헌신. 지금 아는 것 같아도 시간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영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세요. 예, 보입니다.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나. 왜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 외웠잖아요. 그가 세상에 왔으면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왜 영접 안 했냐? 왜 안 했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즉 악한 행위 때문에 빛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예, 가끔 우리도 거듭난 자들이지만 영성이 있다지만 어둠을 사랑할 때 있잖아요. 빛을 싫어하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넘어지지만 또 내일 가면 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또 넘어지지만 또 깨닫고 회개하고 더 가까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속상하게 하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한번 따라하세요. 지금 한참 크게 따라하세요. 지금 한참 부모님 엄청 속 상하게 할 때다.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엄청 속상하게 하고 있을 때예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그런데 젊었을 때보다 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내 마음 상태만 봐도 우리 어머님만 생각하면 죄송하거든. 옛날에는 죄송하다는 생각 별로 없었어요. 많이. 내가 승질냈다가 후회하면 죄송하다는 생각을 들었을 뿐이지 지금은 생각만 해도 죄송해. 그럼 옛날보다 많이 나아진 거잖아.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한참 속상하게 할 때요. 우리는 늘 그렇게 죄를. 그렇다고 자녀가 아닌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 부끄러워서 그렇거든요. 21절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당당히 나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왜 부모님과의 그 관계,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 더 많이 알고 더 자세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이미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지만 나 같은 죄를 다 깨끗이 씻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았고, 지금 세례를 안 받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미 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미 성령이 또 임재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이미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이 복된 자녀들입니다. 그런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오늘 빛된 행위, 21절에 있는 진리를 따른 자,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빛된 행위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인데 그의 착한 행실로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착한 행실이 곧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모범이 되고, 이제 락다운이 되어서 이제 2주가 다 돼가고 있는데 서서히 몸이 근질근질하고 서서히 나가고 싶고 누구 만나고 싶고 그럴 때가 됐어요. 참아야 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50 중반이고 이제 벌써 50 서인가 노인가 이제 50 중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은 이제 20대 초반 혹은 10대 후반 이런데 얼마나 혈기왕성하겠어요. 움직여야 사는데, 움직여야 사는데 당연히 그래서 더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몸의 구조고 신체적 리듬이라는 거 이해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뉴질랜드는 백인들이 약 60%가 삽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뉴질랜드는 가장 코로나를 선방하는 세계 1위의 국가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봐도 그동안에 백인들 하면 항상 좀 존경의 모습 혹은 그 우러러 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코로나 닥치니까 아이 백인들 별거 없네, 정말 말 안 듣는 백인이네 생각이 들었는데 뉴질랜드만큼은 안 그래요. 참 말 잘 듣는다. 정말 말 잘 듣는 백인들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퍼시픽 아일랜드가 지금 약 70% 80%가 번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오리아, 그 다음 아시아인, 그 다음 유로피아, 백인들 이러고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더 모범을 보여서 빨리 또 정상생활 하십시다. 우리가 2주 전만 해도 무려 6개월 동안 마스크 없이 우리가 언제 코로나가 있었느냐 마냥처럼 살았잖아요. 정상생활 해야죠.
문호는 닫혀 있더라도 아니 정상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는 행동에 의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빛을 발하냐 안 발하냐가 달려 있습니다. 기도합시다.